단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요새 그 남은 자라는 게 되게 마음에 와닿고요. 그래서 솔직히 그런 생각해요.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시대의 목회자는 물론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참 힘든 것 같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성도들을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만나기도 하고요. 이번에 우리 그 등반 예배하면서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 못 본 지 오래된 친구들도 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사진을 한번 받았는데 너무 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 시간이 갔구나. 근데 사실요, 그 삼초월, 삼세팅, 삼전무후무라는 걸 보면서 전무후무에 대한 메시지를 정리를 하는데 전무후무가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내용상은 알죠. 내용상은 아는데 하나님 전무후무가 뭡니까? 근데 하나님 어느 날부터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다 전무후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귀한 것 같아요. 또 김희애 권사님 이제 계속 아프시다가 오셔가지고 찬양해 주시는데 원래도 더 잘하셨지만 더 감사한 것 같고요. 우리 오경희 권사님도 이렇게 참 일하시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오셔서 기도의 힘을 실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반주하신 최용 쌤도 그러고 늘 언제나 자리를 지키시고 힘이 돼주신 이미영 권사님도 그러고 한 분 한 분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이렇게 예배 와서 이제 준비하려고 했는데 우리 뭐 그냥 뭐 말씀 전하는 거니까 이제 기도실에 이렇게 신발이 딱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윤숙이 전사 같아요. 그래갖고요, 참 감사하다. 우리 늘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우리 민전사님도 그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또 아마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중직자 성도들도 있을 거고, 또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아마 더 제가 힘이 나겠죠, 사실은. 우리가 사실 그 뭐랄까 참 어려울 거예요, 아마. 어제도 한 군데 신방을 좀 갔다 왔어요. 이분도 몇 달 동안 주일 예배를 못 하고 이제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일부러라는 뭐 그런 것보다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이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응답받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실 저희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큰 힘이 없어요. 우리가 한계도 많고. 그리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장에서 쉽지 않은 일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사실은요, 예를 들자면 저는 이런 걸 어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들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는 안 한다. 또 교회를 어떻게 한다? 불가능하다. 우리 가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걸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분은요, 완전 신앙이 무너진 분도 있을 겁니다. 말은 안 하지만 차이가 할 거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시간표가요, 어떻게 보면 뭐냐, 굉장히 나를 보게 만들어요. 모든 만남이 어렵고 잘 못 만나죠. 어제도요, 막 목사님 만났더니 너무 반가운 거예요. 막 옛날 얘기하고 막. 근데 막 재밌었거든요. 막 같이 수련회 하고 막 같이 다니고 즐겁고 재밌었어요. 은혜도 있어. 근데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놓쳐버린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그럼 뭐 집회가 잘못되고 그 말이 아니라 너무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이런 시간이 오니까 다 나와요. 왜? 혼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요, 막 분위기로 가는 것도 있고요, 으쌰으쌰 가는 것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가는 것도 있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하나님과 나예요. 그렇죠? 그 예전에도 보면 막 성도들 다 해서 막 얼마나 바쁘니까 막 부서도 바쁘고 막 활동도 하고.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뭐 현장을 가도 옛날처럼 모여서 같이 예배한다? 거의 어려워요. 만나도 뭐 1대1로 얘기하고 막 이렇게 거의. 그러니까 어렵지만,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말씀, 목요일 금요일 말씀 편집을 하면서 이제 제가 카톡 메시지를 또 바꿔서, 하나 은혜 주시면 계속 바꾸거든요. 9가지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것만 해라. 그렇죠? 사실은 우리는 뭐냐, 아무것도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아마 목회자는요, 교회가 힘들 수 있어요. 또 중직자는요, 목사님이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뭐냐, 우리 남편이 좀, 또요, 남편 입장에서 뭐냐, 부인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또 어떤 입장에 뭐냐, 우리 아이들을.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해보셨으니까 느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네, 안 돼요. 사실은 맞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성경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요새 제가 뭘 좀 하고 있냐? 성경 듣기를 좀 시작했어요. 성경 듣기를 하고 있는데 시편 23편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제목이기다. 이렇게 하면 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면서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뭘 하고 계시냐? 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왜냐하면 오늘 교재도 나와 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여러분이 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또요,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단이 주인된 세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움직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흑암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사단의 나라를 알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없어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전도학도 제가 이제 그 청년 전도학교 하면서 지난주 전도학 메시지를 계속 심부름하면서 결국은 계속 정리할까 여러 번 메시지를 하잖아요. 근데 갈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거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걸 만들고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기도선 메시지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적으로 압도해버리면 된대요.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 이걸 하면 되냐?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영적인 압도를 해버리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 현장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뭐냐? 내 영혼을 계속 소생시키기 시작하면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영적인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을 들을수록 뭐냐? 이 393이라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 생각 계속 들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 편집을 하면 할수록 더 느껴요. 어떻게 보면 뭐냐? 처음엔 잘 몰랐는데 계속 듣고 보고 제 현장을 보면서 이게 더 느껴져요. 393이라는 비밀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이걸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내 영적 상태를 살릴 수 있느냐? 그렇죠? 이번 주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죠. 그렇죠? 이거 우리가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자 이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아시죠? 영혼입니다. 그렇죠? 불신자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에게 사실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혼입니다. 그렇죠? 인간만 영혼을 주셨어요. 인간만 하나님 형상을 심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도 28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뭘 주셨냐?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심으셨습니다.
사실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딱 칩을 넣은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이걸 뭐라 그랬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영이 된지라.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었냐? 뭘 주었죠? 영혼을 주셨어요. 정말요. 제가 요새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편집을 먹거든요. 그래, 내 영혼.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 근데 스패포드가 찬양한 그 상황은 평안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시간이 아니었고, 사실은 뭐냐,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 평안해. 그렇죠? 굉장한 비밀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살리는 방법을 얘기하셨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걸 시작하면 돼요. 그렇죠?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금요일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계속 시편 30편을 외웠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보니까, 다윗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몇 가지를 했더라고요. 다윗 같은 경우는 뭐였냐, 자기 자신에게, 정확히 뭐죠? 자기의 영혼에게 메시지를 계속 줬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다윗이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꾸 뭐라, 내 영혼아, 그렇게 해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영혼이 있는 걸 늘 자각했어요. 다윗은 뭘 알았냐?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다윗은요, 시간이 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고난 속에 있을 때마다 뭐죠? 자기 영혼에게 메시지를 주기 시작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다윗이요, 뭐 합니까? 자기의 영혼에게 계속 메시지를 줍니다. 참, 여러분, 이게요, 그냥 성경이니까 그렇죠.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이건 굉장한 답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저도 합니다. 내 영혼아. 그렇죠? 여러분도 하시면 돼요. 목사님, 저는 자꾸 영적인 상태가 죽습니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목사님,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모르죠. 목사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쉽게 하면 오늘 말씀이죠. 영적으로 압도해버리면 끝난다. 이번에도 일본 메시지를 들으면서 굉장히 와닿았던 게 뭐냐, 영적인 힘이 있으면 된다. 그렇죠? 영적인 힘이 있으면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끌려가야 되고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건 보이잖아요. 근데 사단과의 전쟁은 안 보여요. 이건요, 폭탄을 쏘고 어디가 무너졌고 몇 명이 죽었고 보이기라도 해요. 영적인 전쟁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 아무 느낌도 없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떤 우리 랩런트 한 명한테 이제
좀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카톡을 했더니 뭐냐. 그래도 그러잖아요. 잘 지내냐 그랬더니 잘 못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못 지내면 잘 못 지낸다 그러겠어요. 참. 근데 알아요. 상황이 어려워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언제쯤 뭐가 바뀔까요? 모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한 가지를 시작해야 돼요. 영혼을 소생시켜야 돼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계속 뭘 얘기하냐? 나의 영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솔직히 좀 죄송합니다. 우리도 나의 영혼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썼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겠죠. 내 영혼에 대해서 나도 신경 잘 안 쓴 것 같아요. 그냥 막 다니고 집회하고 막 전도. 근데 뭐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 영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 그 영혼. 하나님 얼마나 여기에 관심이 많냐. 요한 3서에도 보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은요 계속 뭘 얘기하냐.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요 우리도 잘못하면 뭡니까? 우리도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요 이 사람을 교회 데려와야지 중요하죠. 그러나 보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뭘 합시다. 중요합니다. 그 영혼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거기에 담았다니까요. 다윗이 뭐 했냐? 자기 영혼에게 메시지를 했고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냐? 말씀을 읊조렸다 그랬어요. 쉽게 하면 뭐냐?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여러분 뭐 이렇게 했는데 막 하면은 남들이 피해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냐? 중얼. 여러분의 간증과 고백. 여러분 붙잡아진 말씀 은혜 받으면 뭐냐? 그걸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그때 뭐가 살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 상구삼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정리해야 되더라고요. 영적 상태다. 그렇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무너져도 괜찮아요.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도 괜찮아요. 뭘 하면 되냐?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 영혼을 계속 살려내면 돼요. 그래서요, 참 굉장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에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으로 기억이 되는데, 네. 성경에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35절. 신약성경 11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됐어요. 우리에게요 보라고 하고 있어요. 뭘 봐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거 말고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진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보래요. 저는요 이 말씀을요 지금 몇 주째 계속 묵상해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어둡단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습니까 혹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저와 여러분은
모든 마음과 생각과 24를 통해서 뭘 시작해야 되냐? 내 영적 상태를 살려내는 거에 올인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집중해 버려야 돼요. 목사님 어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영적인 힘이 가장 강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렇죠? 요셉이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요셉을 따라올 만한 영적 힘이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박수들도 술객들도 따라할 수도 없어요. 흑암도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흑암의 역사가 요셉을 못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내가 너처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 그랬거든요. 그 정도 되니까 뭐합니까? 애굽을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13년이라는 노예 시간과 많은 시간이 뭐냐? 요셉을 망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계속 살려내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 상구삼어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여러분이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려움이 많죠? 저도 똑같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나 다 그래요. 나의 문제가 상구삼으로 가는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세 가족이요.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가서 보세요. 막 이것도 문제, 저것도 다 어려워요. 현장을 가보니까 뭐냐, 다 힘들어요. 맞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길을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불신자는요, 영적으로 막 다운이 되면 뭐냐? 죽습니다. 그렇죠? 안 그럽니까? 이 부분에 타격이 오면요,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그게 불신자예요. 불신자는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이 부분에 문제가 오면 무너져 버려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걸 살리는 방법을 알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냐? 오늘 말씀에서 그러겠죠. 여기서 뭘 찾습니까?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과 이유와 많은 것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단순히 뭐냐? 너 누구냐?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 속에서 본다면 우리는 뭐냐?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심어진 존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정말 깨닫는 것이 오늘 말씀 보니까 뭐죠?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네가 열심히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복음을 들으니까 이렇게 하더래요. 너는 응답받을 신분이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분명한 사실. 그렇죠? 정말 복음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안에 이 빛이 비춰지는 그 순간 여러분은 뭐죠? 어둠의 권세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둠에 있는 게 아니고 빛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냐?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귀 자녀가 아니에요.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여러분은 끝. 여러분은 거기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배경과 발판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근데 우리가 어디서 놓칩니까? 환경에서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알아. 들었어. 아멘 했는데 뭐죠? 문제가 오면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괜찮았는데 갈등이 오니까 내가 왜 그러지? 우리 교회는 왜 그러고 내 집은 왜 그러지? 하면서 또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내는 길이라고 붙잡아줘야 돼요. 왜? 다윗은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뭐냐? 계속 자기의 영혼을 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보면요, 쉽지 않았겠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현장 속에서 누가 그러더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24시 기도를 했겠습니까? 맞을지도 몰라요. 우리처럼 편안히 뭐 유목사 메시지 들으면서 24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24시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길이에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의 문제가 길이에요. 여러분의 환경이 길이에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드디어 행복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진짜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자녀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그런 거예요.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건 뭐예요? 혹시 여러분이 실수했을지라도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왜? 그래서 뭐 했어요? 어느 날 그게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성경에 네가 구원 받았지만 네가 하는 거 보고 내가 결정할게. 그래서 우리 김성수 권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황철은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구원 못 받았겠죠. 모르겠어요. 뭐 자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 야 영접했지만 네가 하는 거 봐가면서 내가 살살 정해줄게. 그래서 윤수기 전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저는 자신 없어요.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랩런트들한테, 야 이번 학기에 올 100점 맞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줄게. 그럼 거의 지금 다 하나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뭘 바꿨어요? 신분을 바꿨어요. 한번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신분을 먼저 바꾸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네가 이거부터 잘해야지라고 한 게 아니라 먼저 신분부터 바꿔버렸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행위 봐서 학교 네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평생 노력하다 애쓰다 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먼저 뭐부터 했냐? 신분부터 바꿔버렸어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은 연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많이 빠지거든요. 뭐 푸시나 누가 목사님도 빠집니까? 제가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많은 걸 보다 보니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죠? 그래도 뭐예요?
그럴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죠.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렇죠. 연약함을 사단이 공격할 수 있어요. 야, 네가 이래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게 생겨요. 네가 이렇게 하고, 네가 이렇게 엉망인데, 그렇죠. 네가 이것도 잘 안 되는데, 맞아요? 아니에요. 얘기하세요. 마귀한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함부로 보지 마. 나는 빛의 자녀야. 흔들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요,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뭐죠? 237 5천의 주인공으로 부르셨어요. 이번에도 우리 237 아웃스팀 지금 필리핀 가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일도 있던데, 예를 들면서 뭐냐, 김은정 전사님하고 좀 사역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 목사님 너무 많은 문을 열고 있다는 거 하나님 지금.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송장모님이 얼마나 또 기도하십니까 이걸로. 근데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뭐 김은정 전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마치 이렇게 뭐죠? 고구마 하나를 딱 끌어올리면 이렇게 쭉 따라오잖아요. 네. 뭐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이렇게 막 문이 열린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전도해 보면 알 거예요. 전도하면 뭘 느끼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죠. 제가 현장 가서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사람이 만남이 될 때 이렇게 보면 뭘 느끼냐? 내가 메시지를 잘했더니 이 사람이 깨달았구나. 그런 생각은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이 해놓으셨네. 주께서 루디아의 뭘 여사? 마음을 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올렸는데 우리 네팔 친구들도 제가 올려놨잖아요. 힌두교 믿는 친구들인데 다른 교회 중직자예요. 근데 뭘 느끼냐? 기도하면서 갔어요. 하나님 이 현장에 237 플랫폼이 세우고 계셔. 파주에 그쪽으로 가봤더니 얼마나 다민족들이 많은지. 그렇죠. 여러분이 응답받아서 살려야 될 현장이 되게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뭘로 불렀어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렀어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 아이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렇죠. 우리 자꾸 그게 착각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간단히만 말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해방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뭐 하셨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셨어요. 그렇죠? 그 비밀과 키는 뭐였냐? 출애굽기 3장 18절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또 해방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이사야를 통해서.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시죠? 이사야는 순교당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뭐 했으면 막 멋지게 잘 돼야지. 아니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토백혀서 죽었어요. 순교를 당해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던지고 그 사람은 사실은 어떤 비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이사야의 메시지는 지금도 현장에 전달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는 길이 막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안 갈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막상 가보니까 힘드네요. 좀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찍어버렸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 저와 여러분. 가야 되는 거야. 아멘? 예.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여튼 가야 돼. 예. 그 길 통과해야 돼. 그렇죠? 가나안 정복하러 가야 돼.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냐, 불신자로 말하면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불신자도 우리도 운명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 우리에게 운명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뭐죠? 부활 메시지를 보면 특별히 여기에 와닿더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죠. 5천 종족 아닙니까? 그렇죠. 결론입니다. 솔직히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아마 여러분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는 계속 현실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게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뭐냐, 영적인 얘기를 계속 들어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성도님 집에서 사단은 어떻게 하냐? 계속 이 육신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람들은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영이 없어져 버린 존재가 된 거죠. 그렇죠? 사단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 버립니다. 근데 우리 강단의 말씀은,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 뭡니까? 영적인 메시지죠. 다른 교회에서는 얘기하지도 않는 뭡니까? 천군 천사 얘기도 안 합니다. 잘.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착하고 훌륭하고 열심히 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영적인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영혼을 뭐가 살리는 줄 압니까?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여러분에게 생명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속 해버리면 돼요.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그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 붙어버리면 돼요. 그렇죠? 조금 덜 힘들면 가끔씩 하세요. 네. 근데 정말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그럼 뭐냐? 계속 해버리면 돼요. 그냥. 그걸 보고 뭐라냐? 목사님 너무 멋있게 표현했어. 24다. 이 사람은 뭔가 모든 걸 여기다. 그래서 뭡니까? 어떤 기도합니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그리스도가 체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계속 해버리면 돼요. 그걸 보고 24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오늘 말씀 속에서 결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뭐냐? 그게 세계복음의 길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하시면서요. 혹시